수개월 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제가 이렇게 그냥 지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에 그 문 틀 사이에 거는 철봉을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꽤 좋은 걸로, 튼튼한 걸로, 제가 그렇게 무게는 나가지 않지만 그래도 혹여나 다칠까봐 좀 튼튼한 걸로 사가지고 이제 설치를 딱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수개월 만에 아마 처음으로 하는 턱걸이였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여도 그래도 나름 이렇게 조금 헬스를 그래도 좀 했던 사람입니다. 대학 시절에 그래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운동에는 좀 자신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전성기 때는 10개는 기본이었죠. 10개는 기본이었고, 그래도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내가 적어도 5개는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딱 이제 매달렸습니다. 딱 매달리는데 뭔가 무거운 거예요. 뭔가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칭은 좀 해야겠다 해서 스트레칭하고 이제 딱 했는데 몇 개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 했습니다. 2개. 2개를 하고 3개째 끝까지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운동을 쉬었다 하지만 예전에는 기본 10개, 많이 할 때는 20개 가까이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그러면서 그날 이게 진짜 운동은, 특히 근육은 이게 정말 유지하지 않으면, 운동하면서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해봐서 알 겁니다. 근육은 사실 쓰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면 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육량이 실제로 과학적으로 보면 줄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현상을 가지고 저명한 A.W. 토저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진리는 사용하지 않는 근육처럼 쓸모 없어진다. 사용하지 않는 진리는 사용하지 않는 근육처럼 쓸모 없어진다 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진리를 아무리 많이 듣게 되어도, 읽게 되어도, 안다 할지라도 쓰지 않으면, 달리 말하면 적용하지 않으면 쓸모없게 된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만큼 적용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제가 한 책의 강의를 끝나면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어떤 그 책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또 한 번 적용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주제별로 그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교를 몇 편 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했던 우리 청년 일부 지체들은 기억이 날 건데, 에베소서 끝나고 저희가 몇 가지 주제를 다루며 또 적용편을 했던 것처럼, 오늘부터 저는 몇 주간 마가복음을 우리가 끝냈으니 마가복음 안에 담긴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주제는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제목에서 이미 알듯이 섬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되짚기를 소원합니다. 9장 35절 그리고 10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10장 43절에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두 구절 다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섬기는 제자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퀄 섬기는 제자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섬기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마가복음을 좀 통틀어서 2가지 원리를, 2가지 방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 안에 보시면 2가지 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2가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동기를 살피라입니다. 우리의 동기를 살피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기를 살피자.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며 그 제자도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 본문 직후에 바로 21절부터 39절까지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어떠한 동기로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본문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가질 수 있는 잘못된 동기에 대해서 짚어줍니다. 잘못된 동기.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두 가지 대표적인 사역을 하셨죠.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치유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의 병들을,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하셨을 때, 가르치고 치유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리고 32, 33절에 보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은 작은 동네에 가서 가르치고 소수를 향해 치유하고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그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SNS도 없었는데 소문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다 퍼진 거예요. 그리고 다 온 동네가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무리가 생긴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단번에 스타가 되신 거예요. 인기를 얻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37절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에게. 만나서 이르되, 제자들의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찾나이다.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몰려오고 있어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세요. 38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몰리는 인파 속에서 그곳을 떠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가만히 계셔도 사람들이 오는데 왜 다른 곳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자기를 지금 찾는 사람들은 자기를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따르고 있지 않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를 찾는 무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자기를 찾고 있었음을 아시고 이렇게 반응하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37절에 이 찾나이다 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마가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유독 마가복음에서만큼은 이 단어는 중립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의 뜻은 그저 어떤 물건을, 어떤 사람을 그냥 찾는다 정도의 중립적인 의미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단어는 거의 100%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 내가 나의 이득을 위해서,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 얻기 위해서 찾는다 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지금 자기들을 향해서 오는 그 무리들, 온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긴 찾는데 그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치유받기 위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저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우리 신입생들은 이제 모를 수 있는데 저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9살, 8살, 5살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 이 아이들이 아빠라고 해줬을 때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네.
정말 큰 기쁨이었어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이었다입니다. 이었다. 기쁨이었어요. 지금은 어떤가? 새 아이가 아빠, 아빠, 아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도망가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어요. 한 100번 중에, 진짜 100번 중에 한두 번만 아빠 사랑해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찾는데요. 나머지 99번은 다 뭔가를 요청하기 위해서, 물을 달라거나 간식을 달라거나 놀아달라거나 옷을 입혀달라거나 다 요청에 의해 저를 찾는 거예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아빠 저거 해주세요. 여러분, 아이들이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 원함에 따라 찾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제 자녀들이, 아니 어떤 아이들이 남은 평생 그것 때문에만 엄마 아빠를 찾는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예수님을 따르며 당연히 가르침을 받고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해결받아야 돼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동기가 거기에 그친다면 어쩌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예수님을 찾는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주된 동기가 그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 것이라면, 따르는 것이라면 우리는 엄밀히 말해 예수님을 찾는 것이지 따르는 제자가 아닙니다. 바로 마가복음 1장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따르며 바로 우리가 왜 그분을 따르는가를, 그 동기를 살펴보라는 메시지입니다. 예배는 영어로 뭐죠? 예배 혹시 아시나요? 예, worship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미국 교회에 가보면 worship service라고 되어 있어요. service. 그 단어를 사실 제일 많이 씁니다. 예배를 지칭할 때. 왜? 예배는 우리가 드리러 가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 제목이, 예배를 서비스라고 부르는 그 타이틀이 어느덧 많은 이들에게는 이런 의미로 이제는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서비스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받으러 가는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는 나에게 무엇을 줄까? 오늘 목사님은 나에게 어떠한 격려를 줄까? 해결책을 제시하실까? 여러분, 예배는 분명 서비스를 받는 측면도 있어요. 네, 저도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들이지 섬김만 받기 위해서 오는 자들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받는 것에 그친다면, 우리의 동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분을 찾는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기는 자, 아니 섬기는 제자가 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섬기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동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가? 왜 나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며 정직하게, 진솔하게 한번 서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내 안에 예수님을 찾기만 하는 그 무리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순간부터 돌이켜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섬기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보에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해야 합니다. 1장 21절에서 39절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찾을 그때에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찾기 위해서 모여들었을 그때에 섬김의 본을 보인 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세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으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21절부터 39절은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면 쭉 치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사역을 진행하세요. 이 29절 31절 전후에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실 사람들이 치유받는다 이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본문도 그냥 대강 읽고 지나가면 똑같은 이야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은 그 전후에 배치된 본문과 큰 차이점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31절을 다시 보시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의 병을 치유하셨어요. 열병이 떠나고 치유받았죠. 자, 그런데 그 장모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자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수종드니라. 수종드니라. 치유를 받은 시몬의 장모는 어떻게 했는가? 이 단어, 이 표현 수종드니라를 사실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려서 표현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수종들기 시작했다 라는 뜻이에요. 수종들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이후, 그 치유를 받은 이후 시몬의 장모는 어떻게 했는가? 수종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자, 근데 이 단어가 언제 또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가? 우리 10장 45절 마가복음의 중심 구절이라 하는, 많은 학자들이 중심 구절이라 하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어떤 단어가 반복되죠? 섬김의 단어예요.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아까 그 장모가 행했던 수종들다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시몬의 장모의 이야기로 돌아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는데 왜 단 한 사람만 수종들기 시작했을까? 왜 단 한 사람만 섬기기 시작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그녀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바로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분의 섬김을 받고 그분의 섬김을 기억하여 그녀는 섬김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10장 45절은 사실은 원어로 보면 그 앞에 접속사가,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암송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이 구절은 그저 예수님을 이 땅에 섬기러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됐구나,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사실 맥락을 보면 단순히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 목적을, 그 동기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의 수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몰래 찾아갔어요. 몰래 찾아가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왕위에 오를 때,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의 자리,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서열의 자리를 우리 형제에게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직후에 들켰어요.
다른 남은 열제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야, 너희 뭐 하는 거냐? 왜 그런 요청을 몰래 하냐?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직접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현장을 봤을 때, 그 모습을 봤을 때 12제자는 모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이런 마음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43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높은 자리를 가지고 싸우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떠한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45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를 두고 싸우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그렇게 싸우지 말라.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제자가 되라. 명령하시면서 그 근거를, 그 이유를, 그 동기를 45절에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냐면, 왜냐하면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너희가 따르는 스승인 내가 섬기러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섬김이 어떠한 섬김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 죽으시러 오셨다 를 알려주기 위한 구절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원래는 맥락상 보면 우리가 왜 섬기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왜 우리는 섬기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바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먼저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생명을 주시기까지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섬김을 기억하며 섬기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새해에 섬기는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섬기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내가 풍족해서, 내가 여유가 돼서, 내 환경이 허락돼서 하는 것이 섬김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한 섬김은, 그러한 봉사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더러 섬기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이유는, 아니, 나약한 우리가 섬기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를,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섬김에 반응하여 내가 따르는 주님을, 내가 속한 공동체를, 그리고 세상을 향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시몬의 장모가 그러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섬김에 반응해서 사실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섬긴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 그때쯤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집에서 매달 새가족 환영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신입생들이 혹시 모를까봐, 저희 집에서 왜 새가족 환영회를 했냐, 나중에 다른 분들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매달, 그때 당시에는 매달, 몇째쯤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집을 오픈해서 그 달에 처음 방문한 우리 여한교회 식구들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많은 집사님들이 오셔서 음식을 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그 자리에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였던 저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스트레스였어요. 왜? 그날이 찾아오면 꼬박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데 제가 집 청소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 밤에만 되면 방을 깨끗이 다 치우고 거실을 치우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럼 예배를 다 끝나고 이제 집에 오면 이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장년들은 이제 거실에서 자연스럽게 앉아 밥을 먹고 이제 혹시 같이 온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은 이제 저와 제 동생의 방에서 이제 놀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제 나누니까 좋죠. 예, 좋은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렇게 미리 치워서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끝나고 나가시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 폭탄을 맞아서 다시 또 치워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이 되기 전에, 한 주가 시작되기 전에 또 집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정말 그게 너무나도 스트레스였고,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다 집사님들이 해주신 건데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다짐을 했어요. 제가 15살, 16살에 내가 언젠간 내 집이 생기면 난 절대로 손님을 초대 안 해야지. 이건 정말 내 공간이야 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정말 다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10년, 15년이 흐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다짐했던 제가 정확히 정말 15년 후에 사역을 이곳에 시작하면서 매주 집을 오픈해서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정말 매주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하고 밥 먹고 놀고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저와 제 아내가. 그리고 아내에겐 정말 미안하지만 아내가 홀몸이 아닐 때도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 15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제 삶 가운데 돌이켜보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이렇게 섬기지 않고는 여러분들을 낚을 수 없다. 그 깨달음이었어요. 섬기지 않고는, 그런 식으로 섬기지 않고는 사람을 세울 수 없다. 우리 청년들을 세울 수 없다. 이 깨달음이었고요. 근데 두 번째는 뭔가 돌이켜보면 왜 내가 그렇게 달라졌을까 생각해보면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때 가서 깨닫게 됐지만 나를 위해 섬긴 자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사역자가 되기까지, 30살이 되기까지 나를 위해서 섬긴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깨달으며, 아, 나도 이제는 섬겨야겠구나. 나도 이제는 그들과 같이 누군가를 섬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섬기는 제자가 되라고 명령하셨을 때 예수님은 명령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 그 섬김의 본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섬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해 동안, 2022년 한 해 동안 바로 이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겼던 수많은 손길들을 돌아보며 이번 한 해는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우리 모든 센터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찬양을 부르기 전에 한번 조경을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조경 편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예수님 외에도 여러분들을 섬겨준 수많은 손길들을 한번 이 시간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섬겨줬던 부모님, 목사님, 목자, 친구, 선생님, 사실 수많은 자들의 섬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남은 한 주간 단 한 사람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표시를 하며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좋겠어요. 내가 선생님과 같이 나의 목자와 같이 어떻게 해서든 한번 올해 섬기겠다. 꼭 이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내가 섬기겠다라는 결단을 우리 모두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결단으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옵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잘 모르실 수 있는 찬양인데요, 한번 가사를 다시 한번 보시면 맨 마지막에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결단을 하며 사실 예수님의 섬김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곳에 내려오신 주, 그가 왜 오셨는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섬기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 한 해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를 섬길지, 내가 어떻게 섬길지, 어느 자리에서 섬길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모든 청년들이 또 저를 포함해서 섬기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섬기는 것은, 섬기는 자리는 그저 누군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가 부름을 받은 자리임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혹여나 예수님을 그저 찾기만 하였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무리들처럼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그저 얻기 위해,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면 돌이키게 해주시고 올해부터는 정말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섬겼던 우리 많은 리더들, 또 섬긴 우리 많은 봉사자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또 이들이 섬기는 그 이유를 다른 어느 곳에 찾지 아니하고 먼저 우리를 섬긴 주님에서 그 힘을 얻고 섬길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한 해를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결단하며 정말 적용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구체적으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 가운데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며 저희들에게
섬기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명령이, 그 말씀이 물론 부담이 되겠지만, 물론 흔쾌히 용납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왜 섬기는 제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어떠한 동기로 예수님을 따랐는가 솔직하게 살펴보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그 주님의 섬김을 우리가 기억하며 올 한 해를, 또 한 주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섬겼던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올해 또 섬기는 그 손길들, 주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어떠한 여건으로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기에 섬기게 되는 우리 모든 봉사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모든 말씀 우리를 먼저 섬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